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3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시간인데요. 22장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과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이 다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제 20장에서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마디는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이런 초세, 중세, 말세로는 알 수가 있는데요. 초세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이 잘 살게 에덴 동산을 베풀어서 인간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제 또 거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물 심판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중세에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이고 난 다음에 말세는 뭐냐? 말세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는 초림의주와 재림의주가 오는 시대를 역사하는 것이 이 말세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부터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싸움을 벌였던 일들이 언제 끝났습니까? 계시록 19장에서 백마땅 군대와 북방 짐승 군대와 마지막 전쟁을 해서 완전히 이기는 역사로 일단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신 거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세주로 오신 분은 바람에 이제 메시아로 영접해서 그새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여 이제 성신을 보내주는 걸 믿으면 중생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얻는 그런 역사를 2000년 동안 진행하시고, 인간 정벌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 이제 무슨 시대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시대가 왔는데, 이때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별성들을 영접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20장에서 왔다고 그랬죠. 천년왕국은 뭐하는 시대냐? 천년왕국은 왕권 받은 종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하는 시대로 이 세상이 꽉 차게 생산이 되면 마귀를 잠깐 놓았다가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가려는 그 심판을 마지막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시인이 혼란하고 곤고하고 혼돈한 가운데로 생물체가 삼는 시대가 되고 다 무궁세계로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장의 무궁세계는 뭐냐? 새 예루살렘성에서 말씀했는데요. 새 예루살렘성을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말세 종들에게 줄 상급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성 자체가 그런 성이 천국에는 무수히 많은데요.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급을 주는 방법을 이제 21장에 말씀하셨어요. 22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내고 하늘과 동거동락하면서 영체 천국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이제 모든 천재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시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이걸 강조하면서 모든 일들을 마치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1차 목적을 달성하시고, 이제 백보신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 하늘과 동거동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온전한 영원한 완전한 나누게 한 그 놀라운 역사가 약 7,000년의 기간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변론이라고 최종 변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변론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서 변론대로 축복을 받고 변론대로 재앙을 받고 변론대로 심판을 받고 변론대로 축복받을 것을 여러분이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시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방법을 이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새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마음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거예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의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궁세계의 삶은 첫 번째 어떤 거예요? 12가지 생명과가 열리죠. 그래서 영체가 먹을 생명과를 뜻했습니다.
영자가 먹을 생명과가 달마다 바뀌면서 열리고 있죠. 또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지 않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수까지 공급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과 하나님이 직접 볼 수 있는 참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이 티끌모찌 같은 인생들을 영체를 만들어서 이런 완전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죽으신 사랑이 불타시는 분인데 그 일들을 완전히 마친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밤도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한 영원한 아주 밝은 세상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다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소망 둬서 여기에 이제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왕이면 왕권 받는 그러한 종으로 가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습니까? 천년왕국의 왕권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의 백성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게 되리를 보이려고 그 역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거는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감없이 꼭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게 되는 것이 그 말이 바로 신실하고 참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들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결코 속히 되리라고 했죠. 이 계시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정한되게 되면은 허락받은 마귀가 나와서 마귀 세력을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오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세에 대한 증인권세 받을 종을 나타나서 다시 이런 사명을 감당해서 청량하는 역사로 첫 대결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해서 세시를 이룬다는 일이 결코 속히 될 일이거든요. 그럼 마땅히 될 일은 뭐냐?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가 있고 또 심판의 역사로 진노의 역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완성은 이제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로 끝을 맺고 공의의 완성은 심판하는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럼 여기 결코 속게 되는 또 뭐를 갖다 결코 속게 되리라 하겠습니까? 이거는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언약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뤄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두 번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한 번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을 이제 만들어나고 왕권 받은 사람들은 순교자들이 왕권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준 그 예언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그런 복을 줄 자가 변화성도인데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의 말씀 정도를 일으켜서 그 정도를 통하여 세상을 통일함으로 이런 천년방의 왕국이 와고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을 일이 이게 결코 속게 될 일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했다고 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설명했다고 했죠. 두 가지 방법이 예표라고 했어요.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하여 광야세과 가나안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여 다윗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통해서 새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설명했고요. 하나는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가 516년에 바벨론 뿔에 돌아와서 에덴 동산 예루살렘이 복귀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세세가 건설할 것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속히 될 일로 보여주는데 그 비밀은 어디에다 있다고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 17명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소림할 때 부활 승천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승천하셨나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서 하늘에 보내주는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아서 이제 그 권능으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성신의 권능을 받아 그 일을 하라 그랬죠. 그 시대가 2000년이 된 겁니다. 근데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절 3절에는 읽고 듣고 지킨다 하지만은 22장에서는 지키는 자만 복을 받는 겁니다. 얘가 이만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말씀 읽고 듣기는 자들이 이제 복받을 일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한 거죠. 뭐 시간상 이제 간단히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절 9절이죠.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들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비밀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들과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때 경배받을 분은 주님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천사도 오히려 왕권 받을 종들을 돕는 그런 부리는 용으로 준 것이고, 왕권 받은 종들이 얼마나 섬김을 받는 그 법이 천년왕국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천년왕국부터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택한 세운 왕권 받은 종들을 섬기는 것이 법이거든요. 이 영원 무궁세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세상, 사랑의 세상을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듣는 자리 복을 받을 때가 이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만 경배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고 주님께 돌려야 될 일들이라는 말을 강조한 거죠.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부르려는 자는 그대로 부르라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рем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때가 되면 심판에 들어있는 말씀인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봉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춰져 있지만 정한 때가 되어서 말씀의 종들이 나오는 때는 모든 비밀을 알려서 알게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변론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세세 복을 받지만 받고 심판과 환난 아래 죽게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알곡과 쭉종이를 갈라놓는 심판의 환난적이 올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을이 되면은 쭉종이는 쭉종이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은 악한 자들은 또 악해지고, 불의한 자들은 불의해지고, 선한 자들은 선해지고 그랬죠? 그러면 뭘 갖고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역시 성경 말씀입니다. 예언서기를 통하여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고, 정과 부정을 구분할 줄 알아서 그 순종함으로 이제는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깨끗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회개하고 지키는 역사가 올 때 깨끗해지는 역사가 원죄자범죄를 회개하려는 역사로 그때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응이고 하나는 보복이죠. 하나님이 이제 상급을 주러 오는 그런 자들이 있고, 이제는 심판을 주러 오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상급 받을 자는 세세 왕권을 받을 변호 성도들을 뜻했고요, 이제 순교자를 원한을 받는 세상의 악한 마귀 세력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되고 보응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은 바로 무슨 축복입니까? 내가 줄 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상은 바로 멸류관인데 세세 왕권의 영원한 왕권의 상급이고 자선만대 축복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이 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이제 그 왕권도 영원하지만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여 재림할 때까지 말씀인데, 초림하는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재림하는 예수님이 할 때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록을 무시하고 경휼히 여기고 이걸 등한히 여겼다는 이 마지막 복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참된 용을 말해서 예언서 계시록을 바로 전하는 종 앞에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5절입니다. 13절을 봐주셔야 되겠네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람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알파 오메가의 신이라는 거죠. 알파가 오메가의 신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신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신이라는 거죠. 처음과 끝을 완전히 끝을 맺는 역사를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장간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때
옛날에 있던 일을 통하여 다시 찾는 역사로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은 다 영적이고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이고 그런 이야기였지만은 이제 실적인 역사는 이게 선축과 이루어지는 말세정도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이게 하느님의 역사인데, 근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두루마기는 19장 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이 두루마기를 깨끗게 하는 파는 방법은 어떨까요? 하느님의 바른 종의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은 깨끗해지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말라기 1절과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죄 작업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오면은 왕권도 받을 수 있고 죽지 않고 세시가는 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자들이 무공생 복락도 누리게 되겠죠? 이런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한 절만 소개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할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죠.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하면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깨끗게 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보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나 죄가 있는 자들은 이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뭐 설명하는 게 별 필요가 없겠죠.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여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에 하시더라.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라는 겁니까? 천지의 창조주의 아들인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신성을 얘기했고 다윗의 여기 보면 뿌리라고 그랬죠.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죠. 자손이라고 그랬죠. 자손은 이제 인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화 있는 말씀 그런 예수님인데 그분은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죠. 광명한 새벽별은 만왕의 왕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새벽별을 누구한테 준다 했어요? 이거의 말씀을 읽어서 지켜서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을 왕권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급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의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 모든 만물의 역사가 진행돼서 세상에 이제는 심판해서 영원 공생에 사는 그런 역사로 끝을 맺는 때인데 제ре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가장 중요한 때가 됐죠. 제рем의 주를 영접하게 하는 그 교회는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인간 동안의 마지막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주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주님을 영접해서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지만은 재림들을 영접하는 교회는 오직 초대교회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여기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 있고 지어야 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는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7절 19절입니다.